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왜 괜찮고 왜 다 잘 될지는 주보 앞면에 그 글이 있는데 그거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보시고요. 늘 마음속에 평안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존경받는 스승이 있었어요. 마음의 평화를 누려가는 사람 보면 질투하는 이들이 있죠. 이제 악한 마귀 사탄이죠. 그래서 그 평온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제 사람으로 변장하고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 스승에게 온갖 수치스러운 모욕의 말로 그 평화를 깨트려 보려고 합니다. 스승이 꼼짝도 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 마귀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스승과 더불어서 함께 또 온갖 수치스러운 말을 해도 이 스승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막 제자들이 막 열이 나가지고 그 스승이 계속 이 평온을 유지하니까 이제는 마귀가 지쳐가지고 이제 떠나갔어요. 이긴 거죠. 그 후에 제자들이 이제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그렇게 그 큰 모욕들을 다 참고 마음의 평온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스승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줄 때 그것을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느냐, 누구 것이냐? 그 받지 않으면,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사람 겁니다. 받으면 누구 것이 되느냐? 받으면 내 것이 됩니다. 그래, 맞다. 나는 마귀가 주는 것을 받지 않았다. 받지 않으니 그 마귀가 주는 모욕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받을 것이다. 공짜로 많이 받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 것이 되고 받지 않으면 너희 것이 되지 않는다. 좀 전에 마귀는 나에게 모욕을 주려고 했고 나는 받지 않아서 내 안에는 그런 모욕들이, 그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받아야 할 것과 받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공짜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줍니다. 마귀가 주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마귀가 직접 혹은 사람을 통해 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모욕이 있고요, 불안이 있고, 의심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상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럼 누구 것이 돼요? 그쪽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선택해서 받으면 그 위엔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고린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모욕을 당한 즉 그 모욕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욕을 받지 않고 오히려 뭐를 줘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면 다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으면 좋은 거고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자꾸 주어요. 자꾸.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직접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세요. 영생의 역사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미래의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 성령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세운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받으면 내 것이 되어서 내 속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이때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그 제자들 중에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치울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향해서 야, 앞으로 너 배신할 거니까, 넌 날 모른다고 할 거니까 너 따라오지 마. 함께 못 가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뜻이 같은 사람들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쭉 보니까요, 이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도 이제 막 뜻이 안 맞아가지고 한 100명 정도, 야, 우리끼리 뜻 맞춰서 새로 하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한 4개월은 잘 가요. 4개월 지나면 그 뜻이 맞다고 나온 이 100명도 또 갈라져요. 50명씩. 또 50명이 또 끝까지 가느냐? 또 갈라져요.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요, 저기 지난 세월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태극기 집회에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촛불 집회에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 정치 색깔이 완전히 다른 뭐 그런 것도 있죠. 또 시엄마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골고루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함께 가시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가족이니까. 여러분 집에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오늘 가서 앞으로 우리 아버지 하지 마세요. 집 나가세요. 뭐합니다. 아버지가 좀 부족해도 아버지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원하는 대로 내 성적대로 안 나와요. 그럼 내일부터 우리 아들 하지 마. 가끔 보면 독한 부모님들 막 호적 빼는 분 있던데 대체로 그렇지 않죠. 부족해도 같이 살아가요. 왜요? 뭐니까요? 가족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이에요? 딴 가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피와 살을 나눈 성찬을 함께 참여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어디서 우리가 함께 살아요? 천국에서 함께 살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가야 돼요. 저의 목회 방향도 이러합니다. 예수님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도 같이 가야 되고 같이 가야 돼요. 근데 간혹 보면 제가 생각 다르게 같이 가니까 이렇게 뭐 오해들을 하기도 해요. 목사님 저 사람 편인갑다. 저는요 이쪽 사람 편도 저쪽 사람 편도 하지 않아요. 사람 편에 서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누구 편일까요? 예, 하나님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목사님 내 편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꼭 계세요. 절대 저는 사람 편 하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을 가져오세요. 사람 편 하는가. 저는 항상 하나님의 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 편에 서가면 그 사람이 끝까지 날 뭐 해줄 것 같죠? 어림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자꾸 사람을 내 편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 편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구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이 되세요. 저도 하나님 편, 여러분도 누구 편? 그럼 저와 여러분 같은 편이에요, 다른 편이에요? 이렇게 해도 같은 편이 되는 거지. 나는 목사 편, 나는 이거 안 돼요. 제 편 절대 하지 마세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미국이 남북전쟁 한참 할 때 링컨 대통령 시절이죠. 계속 지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 참모하는 장군이 링컨 대통령에게 얘기합니다. 링컨이시여, 우리가 지금 전쟁 계속 지고 이러는데 기도 좀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 우리 편 돼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편이 돼야 우리 이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 링컨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려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 노예 해방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는 빛이 가득해요. 빛이. 햇빛이죠. 태양빛이죠. 이 태양빛을 스펙트럼이라는 요 장치로 딱 해보면 빨주, 노초, 파남보 이 다양한 색깔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를 보면 수많은 색깔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수많은 색깔이 모여 있지만 투명해요. 밝아요. 이것을 우리는 빛이라 그럽니다. 자기 색을 들으지 않으니까 투명해요. 대신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림 그려보셨죠? 이 팔레트에다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거 찍어다가 물점에서 막 섞으면 어떤 색이 돼요? 섞으면 섞을수록 색이 많이 들어가면 나눠져 검은색, 탁한 색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빛이 되어야 돼요. 빛, 밝은 빛. 다양한 생각, 다양한 성격, 다양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밝은 빛만 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내색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탁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빛이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 위에 빛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때에 우리 성화교회는 가면 갈수록 이 땅 위에서 빛이 나요. 빛이 나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까부터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화교는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평지에 서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평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 서셨어요. 산에 서셔서 가르쳤어요. 그래가 우리가 익히 아는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누가복음에는 평지에 서셨어요. 그래서 평지 설교라 그래요. 평지에 예수님이 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춘다는 의미예요. 백성들과 함께 눈높이를 낮추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권위의식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원래부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살아가실 때도 내가 원래부터 하늘 보좌에 있었으니까 나는 좀 높은 곳에 있어야지, 이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평지에 똑같이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적의 은혜 역사를 베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섬김의 리더십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리더들이 이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다 지금 학습해서 따라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 시대는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면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섬김의 리더십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갑질의 리더십. 과거에는 이 권위주의 시대 때 갑질의 리더십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통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통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그 앞에 침묵하고 뒤에서 욕했지만 지금은요, 침묵하지 않습니다. 최근 보셨듯이 모항공사, 샘모녀, 갑질의 리더십, 그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아요. 700~800명의 직원들이 모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머슴처럼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참에 이 갑질의 리더십을 일으키는 이 경영권을 교체해 봅시다. 이래가지고 소액 주주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소송을 준비 중이에요. 재밌는 것은 대한항공 지분의 지금 그 현 회장이 몇 프로 갖고 있냐 그러면 0.01% 가지고 있어요. 대한항공 지분을.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원래 대한항공을 일으킨 초대 회장 있어요. 조중훈 회장이란 분. 이분이 처음에 대한항공을 일으켰을 때에 그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섬김의 리더십이야. 무슨 말들을 알겠나? 최고 경영자로 해서 너무 강철처럼 딱딱하고 고압적이서는 안 된다.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해야 된다. 항상 사람 마음을 읽고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 대한항공을 일으켰어요. 일으켰는데 정작 이 손녀들은 지금 완전히 엉뚱한 길을 가서 지금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손녀들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하늘을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섬김, 높은 곳에 서지 아니하고 평지에 같이 서셔서 섬기고 있는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내가 이어받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모임에서, 교회에서, 모든 곳에서 예수님처럼 나는 평지에 서 있느냐? 아니면 군림하고 지시하고 감독하려는 자꾸 이런 높은 곳에 자꾸 내가 서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면 그때 지난주였죠. 비가 왔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면 무슨 생각이 먼저 납니까? 경조가 가보니까 아유 하나님 비 주시네 감사하네요. 이 생각도 하실 거고 다양한 생각들 하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교회에 새는 곳이 없지 않을까. 얼마 전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다 이제 해서 이제 새는 곳은 없어요. 교회에 이제 잘 수리돼서 새는 곳 없구나. 그 다음 뭘 생각하냐 그러면 교회 저기 마당에 가면 작년에 어떤 분이 우리 아이들 자녀들 위해서 이 전기로 움직이는 그 자동차 2대 마당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가 비에 젖으면 어떻게 돼요? 비에 젖으면 수명이 짧아지고 망가져요. 그럼 저걸 빨리 덮어야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저걸 어디 덮겠나 싶어서 전도사님 시켜야지 해서 전도사님 시키려고 딱 보면 전도사님 기도하는 척 하고 이랬어요. 제 말 말하는지. 그래서 전도사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기도 안 놔두고 그 장로님 시켜야지 이러면 우리 장로님 앞에 또 기도한 척 하고 이러지. 그러면 뭐 아무나 덮으면 되지. 내가 가지. 이래가지고 겁이 맞고 이제 그걸 덮어요. 덮는데 전혀 저 마음속에 이거 누가 할 일 내가 이 생각 없어요. 아무 덮으면 되지. 그걸 덮어놓고 그 옆에 딱 보면 전봇대 옆에 자전거가 하나 있어요. 그 자전거는 제 자전거예요. 그 자전거 보긴 그래도 제가 10년 전에 꽤 많은 돈을 주고 샀습니다. 지금 가져가도 중고상에 팔아먹어도 제법 받아요. 근데 그 제 자전거는 덮지 않고 나가요. 그냥 비 맞든지 말든지 뭐. 그 제 자전거 가져가지 마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평지에 서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은 닮아서 갑질이나 굴림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아멘. 이제 온 무리가 평지에 서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할 고쳐주시고 자기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온 무리가 19절에 본 대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를 쓰는 거. 왜? 예수님을 만지고 나니까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다 풀어지는 역사를 맛보니까 예수님 만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이 시간은요, 누구를 만지러 오기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는 의미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짐, 무거운 짐, 힘든 짐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모하면서 바라봐야 될 능력,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능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고린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낮아짐과 섬김의 도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홀로 사는 여인이 있었어요. 딸이 한 명이 있었어요. 어렵게 살았지만, 그리고 식당 일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늘 마음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딸과 함께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록 좀 힘은 들지만 우리보다 약하고 또 우리보다 힘든 사람도 있지 않겠나. 우리가 그 사람들 좀 섬기면서 살아보지 않겠나. 이래서 이 두 모녀가 어디를 가냐면 보육시설에 갑니다. 그 보육시설에는 누가 있었느냐? 1998년 2월 달에 대전 늘 사랑아기 집 후문에 버려진 아이가 이제 구해져서 거기 보육에 있었어요. 그 아이는 이 다리, 두 다리 밑에 하체가 없어요. 그리고 한 손에 또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팔도 이상하고 이 다리도 이상하고 이러니까 이제 부모가 버린 모양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보육을 있는 거예요. 보육원에 성기로 가니까 다른 아이들은 장난감 가지고 잘 노는데 그 아이는 그냥 혼자 구석에 제대로 못 놀고 있어요. 그 아이가 눈에 싹 들어와요. 그래서 이 모녀가 1년 동안 그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정성으로 잘 섬겨줍니다. 1년이 지나자 이 딸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한테 8년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저 아이는 보니까 앞으로 누가 사랑해 줄 사람도 많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저 아이를 사랑해 주면 안 될까? 이래가지고 결국 이 아이를 이제 이 가정에 입양을 합니다. 뭐 돈이 많아서 입양한 것 아니에요. 섬기려고. 근데 하체를 이제 수술해서 의족을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술을 한다고 또 여러 가지 힘들죠. 또 두 식구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한 식구 더 늘었으니까 또 쉽지 않죠.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에요.
여러분 장애우들, 장애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축원드립니다. 막 애들이 왕따 시키고 학교 보내놨는데 또 주변의 학부형들이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정작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딸과 함께 이 아이를 끝까지 사랑으로 잘 양육합니다. 얼마 전에 이 아이는 성균관대학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애우라서 주는 게 아니고 성적 장학생이에요. 노력한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여러분 누구냐? 잘 아시는 분이에요. 로봇 딸이 세진이라는 친구예요. 이 아이 스토리가 이랍니다. 지금 장애인 수영 선수죠. 열심히 수영해서 성적도 나오고. 이 친구는 마라톤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마라톤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상금을 4천만 원 받았어요. 4천만 원 받아가지고 우리 어려우니까 쓰자가 아니고 우리보다 어려운 장애우들이 많이 있다. 그게 그대로 기증하는 거예요. 쓰라고. 사랑받은 사람이 또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섬김받은 사람이 또 섬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이제 세진인데, 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제 손을 가면 손도,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 박태환 수영 선수죠. 이제 수영 가리키에서 만나서 이제 저런 장면이, 그 다음 사진 봅시다. 이제 두 다리에 이제 그 철제 다리를 넣어가지고 이제 저 다리로 이제 마라톤도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엄마고. 그 다음 사진이요. 저 옆에 있는 까만 옷은 닉 부이지치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 분은 상태가 더 심각하죠. 거의 몸통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두 분이 만나가지고 세상에 많은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는 분들이죠.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십시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엄마예요. 양정숙 집사님. 지금 엄청 바빠요. 미국에서도 부르고 캐나다에서도 부르고 호주에서도 부르고 방송에서도 부르고 이 스토리를 알리기 위해서 강사로 여기저기 너무너무 바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야 할 진정한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놓인 섬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4월 삶의 예배 주제를 제가 섬김의 삶으로 잡았어요. 거기에 보면 예티 쉼터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에 있는 장애우들 또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을 제가 제시해 두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여러분 머릿속에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그 말씀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살지 않는 한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린전서 4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말을 넘어서서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실현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